본문은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대답을 하기를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는 나다. 이런 그 표현과 또 이런 특이한 형태의 자신이 묻고 자신이 나다라고 대답하는 이러한 그 형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말씀할 때 쓰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보냈냐? 그 분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건 한글의 표현이고 실제 표현은 나다. 나를 나다라고 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이걸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때 이걸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하는 헬라어적인 이 그 용법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나야. 당신 누구예요? 나 권혁철이야. 이게 아니고 당신 누구예요? 나야.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분,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그 힘과 그 존재가 갖추어져 있는 분, 나는 나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권혁철입니다. 저는 성탄교회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이게 알아들어져요. 사회적 관계에서는 아예 평택시에 있는 장당동에 작은 송탄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름은 권혁철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94회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제 혈액형은 어쩌고 저쩌고 또 저는 누구의 남편이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파트나 어떤 현관에 이 카메라 모니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띵동 하면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띵동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손으로 누르는 그냥 터치하면, 그때는 밖에서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들어올 때 땅 하고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엄마나 아버지가 나다. 그러면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다. 이런 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율법에 의해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1장 설명입니다. 율법에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복음이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의를 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 그 의를 누가 가져오셨지요?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자,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예수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주었던 군대 장관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스라에서 오는 자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나다. 의를 말하는 자다.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에 의로운 겁니다. 내 감정 따위,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했을 때 나는 의로운 구석이 없고, 내 느낌은 나는 더럽고 치졸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구원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 그렇게 일컬음, 그렇게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다. 홍수환 선수가 여기 홍수환 선수를 아는 분들은
뭐 다들 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재희 자매가 홍수환을 알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복싱을 해서 자기의 동생, 자기 어머니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복싱 선수였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먹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 딱 갔더니 청와대에 초청을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 살아왔던 인생 스토리를 박정희 대통령이 딱 듣고 나니까 너무 애잔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취지에 이분이 이런 홍수환 선수가 이런 성공을 이루었다. 이런 것들하고 딱 맞으니까 그 옆에 있는 비서실장한테 임자 조치해 줘. 그러니까 자기의 그 측근들에게 늘 박정희 대통령은 임자 이런 말을 썼다고. 임자 조치해 줘. 뭘 조치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가난의 문제, 이 사람 고통의 문제, 이 사람 더 이상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제는 끝났고 이 사람에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줘. 그랬더니 여의도에 그 당시 여의도가 막 개발될 때 여의도에 2층에 있는 상가 전체를 다 줘버리고 여의도에 아파트 한 채를 대통령이 딱 한 채를 딱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제까지는 대통령을 만나기까지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그냥 말 한마디로 임자 조치해줘. 그 순간에 그는 홍수환 권투 그 클럽의 체육관의 관장이 되어지고 그것도 자기 소유로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새빵살이에서 내 집을 가진 어엿한 가장이 되고 이렇게 그 말의 능력, 대통령의 말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더란 말이죠. 의를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의로운 자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고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뉘라.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채소들은 다 만들어져라. 그러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땅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 엄청난 복음, 이 복음의 비밀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그릿, 하나는 미스테리. 이 시그릿은 감춰버린 거예요. 감춰놓은 건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런데 미스테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는데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미스테리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이 땅에서 푸닥거리 하듯 한평생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무난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이런 걸 추구하고 내 마음 조금 좀 잘 좋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잘 죽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래서 순종하며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하나님이 오늘 어디서 오고 있냐면 에돔에서 온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었다. 보스라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을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에돔은 에서의 형. 죄송합니다. 새벽이라 제가 헷갈렸습니다. 에서에게는 형이 없지요. 야곱의 형 에서이지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민족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편에서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아주 초생딸처럼 살짝 붙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4개의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는데 남쪽에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에돔, 그리고 가운데 동쪽에 모압,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암몬, 그리고 제일 북쪽에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이런 4나라가 대치해 있는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쪽에 아람, 시리아만 빼놓고 이 위쪽에서부터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딸들에게서 낳은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에돔은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이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합니다. 신앙적인 색깔도 아주 처음에 출발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당연히 좋아야 되죠. 우리 자식이 4이 있습니다. 아들놈만 3 있고 가장 큰 딸이 위에 있습니다. 아들 3이 형제니까 여러분 사이가 좋아야지요. 그지요? 사이가 좋아야죠. 이게 다 명분이에요. 이론이에요. 실제 키워보면 사이가 징글징글하게 안 좋아요. 우리 최진영 목사님도 애가 4이죠? 남자들끼리 사이가 좋지요? 예,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이 좋아, 누군가가 참고 누군가가 견뎌줘야 돼. 이게, 서로가 이게 되어지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형제 후에 참 어려워요. 둘도 어려워요. 셋 더 어려워요. 이스라엘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이 민족들과 피 터지게 싸웠어요. 징글징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에돔 이야기를 좀 오늘 본문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요. 예, 에돔의 출발이었던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가볍게. 당신에게 오늘 100억을 세상이 당신에게 100억을 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든가, 세상이 100억을 주든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를 주든가, 둘 중 하나 당신 택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2가지 다 갖겠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의 마음일 텐데,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세상이 주는 100억을 붙잡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이니까요. 그게 에서입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100억 고프니까 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팔아버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그걸 빼앗겼을 때 분노하며 야곱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가 라반의 집으로 피난시켜서 거기서 20년 있다가 돌아올 때 400명을 이끌고 이빨을 갈며 죽이러 나왔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형이 좋아하는 것, 그 돈, 재물, 그것을 잔뜩 3대로 나뉘어서 형한테 선물을 보내니까 죽이려고 이빨을 갈며 400명을 이끌러 왔다가 동생을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는 내가 네 백그라운드, 내가 너 다 봐줄게. 너 죽이려고 하는 놈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지가 죽이려고 했다가 돈 때문에 확 돌아서 버리는 이런 가벼운 사람. 돈 좋습니다마는 이 에서처럼 살아서는 아니 될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돈 때문에 어긋나기 시작했던 신앙을 가졌던 에서, 결국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가서 400년을 고생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길을 열지를 않아요. 우리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비협조적이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를 지날 때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이게
에돔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죠?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인이었어요. 헤롯이 이걸 잘해요. 돈 가지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아버지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헤롯도 머리가 좋아요. 그 아들도. 그래서 그 로마 그 정부에 굉장히 그 힘이 세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람, 유력한 자에게 뒷배 돈을 다 대줍니다. 자금을. 그리고 나서 너 뭐야?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딱 잡았을 때 너 뭐 갖고 싶어?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모든 것을 주물렀던 사람에서로부터 그 모든 후손이 다 돈 가지고 인생의 모든 권력과 모든 이점을 다 취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돈으로 통치하고 먹어버린 민족이 에돔이에요. 이 에돔 왕이 헤롯이 왕이 되었는데, 에돔인이 헤롯이 왕이 되었는데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금 스룹바벨 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돈을 많이 빼내서 착취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근과 차칙 정책을 쓰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동방 박사들이 딱 오더니 헤롯 왕에게 오더니, 야, 이스라엘에 왕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야, 2살 아이들 알아봐서 다 죽여버려. 그래서 막 피비린내나게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인간이 바로 에돔 사람 헤롯이었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 에돔을 아주 작사를 내버립니다. 막 피를 다 뒤집어 쓸 정도로 포도주 틀을 밟아서 으깨버릴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왜 하필 에돔이 이렇게 박살이 나야 되는가? 지금 현재 이 본문 시점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박살을 내야 되는데, 왜 에돔을 박살을 내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추적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도 있고 아삽의 노래도 있고 뭐 고라 자손의 노래도 있고 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 중에 시편 137편이 있어요. 이 시편 137편은요,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편이 딱 137편이 시작돼요. 바벨론 강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는 멸망했고 젊은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와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편 137편 7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자,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날 옆나라 같은 형제 나라였던 이 에돔이 아이고 잘한다, 저 기초까지 다 부셔버려, 저 성전 다 때려 부시고 저 있는 사람들 싸그리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박수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보다도 더 가슴이 아프고 뼈가 아파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는 노래 속에 하나님 에돔인을 제발 쳐주소서. 그들이 우리 망할 때 형제인데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저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역사에서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으로 막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칠 때 오히려 이 도망친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긴 사람들이 에돔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이 망할 때, 우리 아프가니스탄 망할 때 우리나라가 전세기 2대 떠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 실어다가 우리나라 한 300명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잘 데려왔다 그러는데 왜 저 인간 쓰레기들 다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것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냐 하면서 난리버거지를 쳤지요.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왜? 그 사람들이 이슬람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남들이 망할 때 박수 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아도 니네 그래봤자 지옥의 불쏘시개다. 니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봤자 그래봤자 8, 90년밖에 안 돼. 이 멍청한 것들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사람들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불쌍한 그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래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짓눌려 있을 때 민족의 한을 품고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며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있냐면, 이 세상이 평안한 것 같아도 망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듯이 세상을 짓밟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가져오실 그날 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겠지만, 이렇게 에돔인들처럼 돈만 사랑하던 사람들이 모두 박살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내가 그날 에돔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너진 곳에 서서 세상에서 중보하며 내가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 모두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구원에 능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중보자로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